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던 같이 부릅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제가 매일 주님께 옵니다. 차가운 웃음과 의심의 눈초리와 겁먹게 하는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를 고치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낫겠나이다. 저희를 고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저희가 낫겠나이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구원받겠나이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저희가 구원받겠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젊은이에게 가장 알맞은 짐입니다. 이때 짐은 멍에를 뜻합니다. 이 부제에는 사람이 젊었을 때 수고와 어려움에 멍에를 매는 것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젊은이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서 멍에를 벗겨주는 것은 곧 지혜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이달 들어서 전라북도 정읍과 서울에서 열린 주목할 만한 행사 둘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이승만 박사의 정읍선언 77주년 행사고, 나중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집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펼쳐둔 에레미야 애가 3장은 이 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소망, 희망을 넌지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이 불쌍히 여겨 돌봐주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 심판을 위한 심판, 곧 죽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과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절망적으로만 여기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전제로 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기자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사랑과 불쌍히 여겨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소망은 믿을 만한 소망일까요? 만일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꼭 임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구원과 회복으로 곧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노년에 들어서보다는 젊었을 때 고통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을 것이니 하는 3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사실 멍에를 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멍에를 매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유익한 일이 모두 즐거운 일은 아니고 즐거운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짐을 즐거이 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하시는 그 보장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지기가 쉬워집니다. 만일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노년에 들어서보다는 젊었을 때 고통의 멍에를 매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교훈을 주는 효과를 발휘하며 멍에는 짐승이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바르게 가도록 유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고통은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며 멍에는 짐승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이끈다. 젊었을 때 고통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의에 대한 교육도 받고 옳은 길과 그른 길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쌓게 합니다. 젊었을 때 고통의 멍에를 매면 노년에는 상대적으로 평탄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도 신앙을 떠나서도 젊어서 고통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순종을 배우는 것은 그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제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어렸을 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그가 바로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지 않은 아이는 그의 인생의 전투에서 결코 좋은 군인, 좋은 용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찍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빠진다는 의미에서 학문의 멍에를 매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젊어서 배우지 않는다면 언제 배우겠습니까? 저는 55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나름대로 어떤 성취를 이뤘지만 그 성취는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을 겪어서 얻어낸 성취였습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는 곧 녹슬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기계를 처음부터 사용하고 꾸준히 잘 정비해서 사용한다면 그 기계는 그대의 인생 내내 아주 잘 작동할 것입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직 젊었을 때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들이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의 위험한 항해를 위해서 좀 더 준비했더라면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복당하는 사람은 곧바로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당장의 행복을 구합니다. 젊은이들이 구하는 당장의 믿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장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천국에 가서 누릴 가장 큰 기쁨을 지금 누리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신앙이 젊은 사람을 수많은 인생의 올가미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오래 살았던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그에게는 쉽게 씻어낼 수 없는 죄의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죄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처럼 점심시간을 1시간 앞두고 11시에 나와서 11시에 포도원에 가서 농장일을 할 일을 배정받는 그 자비는 달콤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이 아직 맺혀 있을 때에, 이슬이 아직 풀잎에 맺혀 있을 때에 포도원 일을 시작하므로 어떤 사람처럼 게으르지 않고 악하지 않다는 것은 몇 배나 더 값진 특권입니다. 젊었을 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옹견 씹은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야말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젊은 날부터 주 예수님을 섬긴 노년의 모습만큼 멋지고 본받을 만한 모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 멍에를 매는 것은 유익합니다. 우리는 단지 법이나 명령이나 행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합니다. 형제 자매요, 그대가 과거의 생활을 누이치고 신앙에 눈을 떴다면 그대는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그대 나름의 견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 그분 발 앞에 있는 사람은 내 견해, 내 의견, 나의 확신 같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여,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확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따를 가치가 있는 유일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배워서 그대의 견해를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세운 확신만이 따를 가치가 있는 유일한 확신입니다. 저는 그대에게 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에게 맡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1.1획도 결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제가 말하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게 된 이 보잘것없는 죽을 인생이 그대의 문제를 해결할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대에게 제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입증할 때 그때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의 독단적인 주장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권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말할 때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입에 들린 나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팔을 부으시도록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나팔을 불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별로 그렇고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젊을 때 멍에를 매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배움으로써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박해를 만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세상 속담에도 어려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의 근심을 많이 겪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깊었던 저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괴로움의 시기였습니다. 나이 서늘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기 한참 전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저는 견디기 힘든 배고픔과 추위와 외로움 같은 것들 때문에 끔찍하게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서 제 마음의 역병, 곧 제 본성의 절망적인 악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던 것 같은 겨울 같았던 그 긴 시기가 있었기에 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생겼습니다. 그 시기가 제 영혼에 유익했다는 것을 지금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생에는 어디쯤인가 어둠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대가 처음에 어둠의 시기를 겪었다면 아마도 다시 또 그런 시기를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시기를 겪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어둠의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람이 일찍부터 매우 자신만만하게 되는 것보다 소심한 것이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Fear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 노여움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두려움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그대 자신을 의심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의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대 스스로 절망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의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 다시 말해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어두운 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데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부터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기서 이승만 박사 정읍선언 77주년 기념 행사와 빌리 그레암 목사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행사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정읍선언이란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6월 3일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던 중에 정읍에 가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해서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고 한 그 연설을 말합니다. 이승만 박사의 정읍선언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이 이미 9개월 전에 38선 이북의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린 상태였고 그 지령에 따라서 평양에 들어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됐고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김일성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북한만의 화폐까지 발행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정읍선언 77주년 기념 행사를 연 우남 네트워크 대표는 이 선언의 본질은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하면서 정읍선언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 된 세계적인 선언이자 이승만 독트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기념대회는 1만 명의 찬양대가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값진 가치는 영혼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8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덤에 이르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는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의 물음에 한 목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외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들을 쏟아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어른다운 어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멍에를 메고 계속해서 멍에를 메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형제자매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고 갈 십자가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내함으로 고난을 감수함으로써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도록 허락받은 것을 기뻐하십시다. 우리는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동정심이 없다면, 목사에게 동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러셨는데 오히려 착취하고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고난을 감사로 받는 이유는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다정하게 만들고 위로의 기술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을 때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 섬길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천국을 한결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멍에를 매는 것은 유익합니다. 어떤 자매님처럼 수년 동안 지긋지긋한 침상에 누워 지내며 거의 단 하룻밤도 온전하게 편히 쉬지 못한 그 자매님에게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형제자매여, 젊어서 멍에를 매라는 말에 소외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나이에 상관없이 천국에서 그대는 곧 젊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마에 주름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고 안경도 지팡이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그대는 비로소 흙으로 지은 집에서 벗어나고 그대의 젊은 영혼은 늙은 몸에서 뛰어나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은 육신의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정년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대의 몸은 더 이상 늙지 않고 지치고 야위지도 않으며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지극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언제든 그대에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 멍에를 맺기 때문에 천국이 그만큼 더 충만히 즐거운 곳이 되는 것을 알 때 멍에를 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제사함으로 피로 더럽힌 땅에서 탄식하는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저희를 구하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찾는 것이 저희의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모하는 주님을 섬기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 또한 주옵소서. 정부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도우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정의와 불쌍히 여겨 돌보심에 열린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